제가 참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죠. 감사함에 엄불해야만 부처님을 만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부처님 만나면 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부처님을 한번 봤다는 것은 내 경지가 그만큼 부처님과 접속이 돼가지고 교류가 일어났다는 걸 말하고, 그만큼 영적인 등급이 올라갔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뭘까요? 큰 환희심이 생기고, 내 영적인 등급이 높아지면 지혜가 출중해져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굳이 배우지 않았는데도 알게 되는 것들이에요. 저절로 문득 딱 떠오르는 아이디어 같이 알게 됩니다. 그런 것이 진정한 지혜인 것이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그렇게 부처님을 감사하며 이렇게 부처님과 만나지 못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처님을 만나는 법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인간 최고의 생각이 뭔가, 이것을 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 일,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예쁜 이성 찾아다니는 거,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거, 높은 지위에 있고 싶은 거, 재산을 많이 차지해가지고 권력을 엄청나게 갖고 있는 거, 뭐 이런 거 등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먼저 외부에 있는 부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부처님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법당에다가 아미타불은 이렇게 생겼다고 금분을 칠해가지고 이렇게 모셔놨어요. 그리고 그 부처님이 생각나지 않으면 그걸 생각하십시오 해가지고 그렇게 떠올리게 하려고 이미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게 무슨 뭐 우상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외부에 있는 부처님께 귀의해가지고, 귀의라는 거는 깊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의미도 있지만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속에도 자성불이 있잖아요. 내면의 스승, 커다란 신과 같은 존재가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 자성불에게 감사하는 것, 이 두 가지 양질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주탁동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달걀을 이렇게 어미닭이 품고 있다가 한 달인가요? 얼마 있다 보면 이렇게 부화할 때쯤 되면 먼저 이 병아리가 안에서 빽빽 소리를 막 냅니다. 그러면 어미가 밖에서 쪼고요, 새끼도 안에서 쪼아요. 동시에 쪼아요. 그래서 그 계란 껍질을 깹니다. 그걸 주탁동시라고 말해요. 이 부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연불법도 똑같아요. 내면에 있는 자성불이 깨어나도록 하고 외면에서는 또 어미닭이 막 쪼고, 이런 동시에 자기 스스로를 활성화시켜야 되거든요. 자성불을.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최상의 기도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미아불타불을 부르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에서도 자성불도 깨어나도록 하고, 밖에서 어미닭처럼 나미아불타불이 밖에서도 날 도와주고, 그래서 이 자성불이 깨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게 바로 성불이니까.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성불은 내 속에 있는 내 속에도 이 부처님이 있으니까, 자성불이라고 말하는 부처님이 있으니까 그 부처님을 깨우는 것이 바로 성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옛날에 있었던 나의 본성을 그대로 깨우치는 것, 기억해내는 것, 단지 상기해내는 것, 기억해내는 것만,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 거울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거울은 내가 마음을 보내는 것만큼, 내가 보여지는 것만큼 보여주잖아요. 딱 그만큼만 보이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연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잖아요. 원수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처음서부터 너무나 존중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을 아주 예의 바르게 존중하고, 너무나 그분한테 아주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카드를 하나 줘도 아주 정성껏 주고, 인사도 공손하게 하고, 말할 때 너무너무 조심해서 말하고,
정중하게 말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원수를 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한테 원수를 탁 갚지 못해요. 이게 바로 거울의 법칙인 것입니다. 근데 주로 그런 원수들은 부모와 자식 간에 있기도 하고 부부 간에 있기도 하고 그런 관계에서 많이 나타나잖아요. 친구 관계에도 있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그걸 덮어버리면 그건 마치 무엇 같으냐. 전생의 원수를 갚으려고 내 앞에 나타났는데 내가 연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나에게 대하는 것이 그렇게 나를 존중하면서 쫙 뜻이 하니까 감히 그 전생에 있는 걸 꺼내지도 못하고 그냥 주저물러 앉아버리고 말아요. 그거는. 그래서 기율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 무슨 업장이라고 하는 것이, 업장은 그 깨달은 큰 스승님이 하신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창고에다가 내년에 심을 씨앗을 잔뜩 보관하고 있는데 그 씨앗을 뿌릴 때 안 뿌렸어 내가. 씨앗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만 발화가 됩니까? 그걸 땅에다 묻어서 물도 주고 잘 만들어 놔야지 이게 쫙 올라가지고 새싹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놔두고 물도 안 주고 창고에다 그대로 놔두고 그 기회를 안 줘버려. 그게 그거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 썩거나 뭐 없어지거나 쥐가 와서 물어가거나 뭐 이렇게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업장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율을 지켜라 하는 거는, 계율은 부처님이 무슨 계율이 필요하시겠어요. 이미 다 성불하셨는데. 계율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그건 마치 자동차 운전할 때 죽지 않으려면 안전벨트 매야 되잖아요. 아무리 곱고 크게 사고가 나도 이 에어백이 터지고 안전벨트만 매고 있으면 죽지는 않거든요. 다치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안전벨트 안 매면 벌금을 내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 나를 위한 것이지 뭐 경찰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정관념 탈피의 법칙입니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아요. 왜? 조그만 어린애 가만 놔두면 저 차에 치여 죽을 것 같으니까 못 가게 하고 못 가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교육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환경으로 자라났어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습관화돼 버렸어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하는 습관으로 과감하게 바꿀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작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습관이 된 사람은요, 정말 좋은 감사거리가 와도 감사할 줄 모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환경에 있어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습관된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항상 감사한 걸로 바꾸는 거죠. 항상 긍정 마인드로 가져야만 어떻게든 자성불이 깨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꼭 그게 좋고 나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자성불이 깨어나는 환경이 만들려면 우리 내면 속에, 두뇌 속에, 뇌하수체에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도록 하게 하려면 그런 환경이 돼야만 자성불이 깨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임신한 산모의 그 태 속에서, 양수 속에서 애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 양수가 안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가 클 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 그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계속 양수를 보호하는 것처럼 해줘야 된다는 그런 환경에서, 물론 감사하기만 해가지고 자성불이 깨어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좋은 환경을 최적화 상태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문제 해결의 법칙입니다. 마음속에 아주 교묘한 형태로 마음속에 살고 있는 우리 자성불은 어떤 일이든 감사하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깨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사람이 잠을 자면 흔들어서 깨우거나 발로 걷어차거나 찬물을 붓거나 그런 별짓을 다 해야 깰 거 아닙니까? 깊이 잠든 사람이 있다면.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감사함으로 퍼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동질성의 다섯 번째, 동질성의 법칙입니다. 아시죠? 끼리끼리 논다.
감사는 감사끼리 놀고 그렇잖아요. 불행은 불행끼리 놀아요. 깡패는 깡패들끼리 모이고 운동 잘하는 사람은 운동 잘하는 사람끼리 놀고 또 성공한 사람들은 사업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끼리 놀아요. 그게 바로 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거잖아요. 행복하면 행복한 사람끼리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많이 생겨요. 제일 큰 감사가 깨달음 아닐까요? 성불을 하는 거?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또 6번째 마지막입니다. 새롭고 기발한 가치 부여의 법칙.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연불하고 결합해가지고 거기에다 가치를 부여하는 거야. 내가 걷는 거 그냥 걷는 게 아니고 내가 걷는 거는 부처님을 위해서 걷는 것이다. 자성불이 깨어나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부처님과 같이 자성불을 깨어나기 위해서 연불을 하는 것이 나는 걷는 것이다. 그래서 걷는 것은 나의 연불이다. 그럼 이 사람이 연불을 잊어버렸어. 남의 아불타불을 안 하고 걸어. 그래도 연불이하고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묘수인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